성도 여러분, 앞서 살펴본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시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하여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바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이란 흔히 상대를 속이기 위해 하는 거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말씀하지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 역시 자기들을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전반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곧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며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가지요. 자, 반면에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나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처럼 성경에 근거하여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며 적그리스도인지를 잘 분별해서 결코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이라도 좌우의 낯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여 이단과 변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처럼 그들과 변론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한두 번 훈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아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멀리하라 말씀하지요.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자칫 그들과 변론을 하다가 오히려 이단 사상에 물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어설프게 아는 말씀으로 그들과 변론해서는 안 되죠. 영적인 권세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따르는 사람이 정확히 진리로 짚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 사상에 한번 물들게 되면 그만큼 깨닫고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므로 그들과의 변론을 피하고 멀리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씀하시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원하셨지요. 발람의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에 대한 경계이지만 그런 신앙의 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는 육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진리를 떠나도록 미혹하여 함께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는 이단 사상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이러한 것을 조금씩 허용해 나갔을 때 그것이 결국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서 이단 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엄히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당시에 진리를 변질시켜 사람들을 미혹해 갔던 대표적 사례인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니골라당의 사상에 대해서는 앞서 계시록 강의를 통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몸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허황된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해 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으로서 명백히 진리에 입에대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하던 사람들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정령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제시해 주어야 하지요. 또한 따르는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설령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일지라도 어찌하든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가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를 주셔서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시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중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은 그래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알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